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신영택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왕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려온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전이나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또 이곳이 하나님 주님 보좌 앞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 나올 자격이 없사오나 이 시간도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사오니 저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저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 나라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래전 그 언젠가 저 파란 하늘 아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또한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다시금 소성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친 저들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확신 가지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생명의 그 열매들을 우리 내일교회가 참 늘 거두는 것을 함께 목도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 자가 성도인 저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가 저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주일학교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싸우나 하나님 아버지,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주님, 나무와 숲을 통해서도 찬양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이 많은 부흥들이, 이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졌나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곧 설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지만은 참으로 반갑고 복된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문설주에 십자의 보혈을 적셔 주셔서 감히 그 나쁜 코로나 침 넣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신년 기도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스팍스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세에서 8세이며 강신복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꿈 1,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12일 금요 기도회는 비전홀에서 드리며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안이 주보 4, 5면에 있습니다. 설 연휴 내일 카페 운영 안내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는 휴무이며 오늘과 14일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라파부 설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장례당한 가정의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주보 5면에 예친 소식방에 이사와 입원한 성도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이 중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간에 또 설명절도 있기 때문에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그 58장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8장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이 5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저희들이 이제 나누었는데, 이제 1절, 2절 말씀은 이제 선지자에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못 그리고 큰 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금식의 예를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4절과 5절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도 이제 자기는 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나면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겉은 이렇게 제 위에 앉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이제 갈대같이 막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금식과 관계되는 모든 외적인 모습은 나타내지만 정작 내면의 그런 회개, 내면의 회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과 7절을 통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약한 자들에 대한 불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은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줘라. 그러니까 먼저는 약한 자들에 대한 불의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들 주위에 의식주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골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피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밥을 먹지 않아서 속을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을 비우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제 8절, 9절 전반부까지 말씀에는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후반부부터 10절 전반부에는 한 번 더 참된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한 다음에 10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후반부와 10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금식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9절 후반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참된 금식의 삶,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비울 때 이제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제거하는가 하면 멍에, 이제 멍에는 이제 6절 말씀에 2번이나 반복이 된 표현입니다. 압제를 상징하는, 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상징하는 멍에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질입니다. 손가락질,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향한 조롱과 경멸입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조롱과 경멸을 나타내는 손가락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된다. 여기 이제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뜻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비어 있다. 여러분, 말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거짓이죠, 거짓.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우리를 도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거짓말이 되죠. 그리고 텅 빈 말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해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우리 멍에와 그리고 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전반부, 적극적으로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러분, 줄인 자는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앞에 7절에 나왔던 의식주가 결핍된 사람을 그냥 대표하는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런데 이제 이 심정은 과거 우리 개역 성경은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원문은 이 심정이라는 말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대부분은 무엇이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주어라.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들 자신.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너 자신, 너의 영혼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번역을 내 심정을 동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괴로워하는 자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압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줄이고 힘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 압제의 결과물로 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네페시, 바로 영혼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그 영혼, 그 자신을, 바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 자신을 바로 만족하게 해 주어라. 그래서 9절 후반부와 10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금식,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불의를 멈추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 5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마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들이 정말 이렇게 총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이제 8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캄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캄캄하고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보다도 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약한 자들에 대한 불의를 멈추는 바로 그런 삶을 시작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 빛이 비칠 것이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비칠 것이라는 말에 그 히브리 단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비친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터지다라는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터지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알이 깨어져서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는 모습. 여러분, 그게 뭐죠? 갑작스럽게 갑자기 달걀이죠. 닭 알에서 갑자기 껍질이 깨어지면서 새끼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사용된 비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샘을 팠는데, 근데 샘을 파다가 갑자기 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나타난 빛이다라는 말을,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새벽이죠. 우리들의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약한 자들 괴롭히는 생활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들 중에 약한 자들, 우리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너의 빛이라는 것은 회복의 새날입니다. 회복의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새날이 갑자기 새벽에 그 빛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칠흑 같은 밤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 회복의 새로운 날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새로운 날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기 치유는 뭔가 하면 외적인 상처입니다. 외적으로 상처받은 그곳에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상처투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역설적으로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더 아름다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공의가 바로 우리가 참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 공의가 바로 우리들 앞에 행합니다. 우리들 앞에, 우리가 순종했던 그 공의가 앞에 나가고, 마치 선봉대처럼 앞으로 나가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뒤를 이어지는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 뒤에 호위하여서 어떤 대적이나 어려움들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 삶은 회복의 새날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들의 길을, 우리들의 삶을 돌파해 준다는 겁니다. 돌파해 주고 앞에 선봉대로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의를 멈추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면, 이제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의 새날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상처가 급속히 치유가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공의가 선봉대로 앞서가며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게 되는 그 회복의 새로운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 전반부를 보시죠.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뭔고 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5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10절 후반부의 말씀은 첫 번째, 이제 회복의 새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8절 앞부분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8절의 강조점은 어디냐? 급작스러움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벽에 그 빛이 갑작스럽게 비춰졌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회복의 새로운 날,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여기 10절 후반부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시간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은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낮은 언제겠습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새로운 날을 뜻하는 그 빛이 높이 중천에 떠올라서,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밝은 빛이 비추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그 새로운 빛이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밝혀서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죠. 세 번째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 생활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와 사막 같은 곳, 그리고 일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가물 때에도, 우리들의 삶에 큰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메마른 곳으로 전락되어졌을 때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의 쉬운 말로 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심정과 이제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결국 이런 뜻이 되죠. 10절에 우리가 줄인 자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주면, 그리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면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참 약한 분들, 때로 우리가 부담이 되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그 심정,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면 우리가 메마른 곳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뼈는 우리들의 몸이죠, 몸. 바로 우리들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후반부 보시죠. 어쩌면 제일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수 있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한국 이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산이 있으면 다 울창하고, 그리고 울창한 산에는, 울창한 그런 동산에는 뭐 크기가 다 차이는 있지만 다 개울들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한번 갔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정말 산과 동산이 있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찾을 수 없는 곳, 그런 산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왜 없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에덴 동산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도우심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지금 자막에 이사야 1장 30절 말씀이 하나 자막으로 나올 텐데, 이 자막은,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그 다음 편이 무엇이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진 동산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면 무엇이 뚫리게 되느냐? 그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그 물들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거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이미지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믿었는데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구약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무엇의 비유를 자주 하느냐? 여러분, 말라버린 시내입니다. 말라버린 시내. 저기 가면 틀림없이 시내가 있어서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힘을 다해서 가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속이는 시내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달려가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그 물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에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인데 이것은 후손들에 대한 복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후손들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그들은 파괴자가 되지 않고 그들은 다시 세우는 회복자들이 될 것이다.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시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 역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파괴되어졌던 기초들, 그 기초들을 다시금 쌓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별명이 주어지느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저 사람들은 누구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다. 이런 별명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수축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땅에 사람들이 거기 임하려면 무엇이 거기에 주어져야 됩니까? 길이 주어져야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수축하여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이런 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꼽아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이웃들에게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그들을 불의로 억압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섯 가지의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새벽같이 정말 회복의 새날이 주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상처가 참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져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는 풍성함의 복을 주셔서 바로 우리들의 삶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정말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금 쌓고 건축하는 보수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대천덕 신부님 이제 예수원이라는, 강원도에 가면 이제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영적인 젖줄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이 예수원이라는 곳인데,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제가 청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6.25 사변으로 대표되는 일제 36년의 그런 참 식민지 통치, 그리고 또 그 어떤 6.25 사변을 통해 완전히 그냥 온 나라가 그냥 폐허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서 이런 기적과 같은 회복들을 누릴 수가 있었나? 이분은 이제 제3자잖아요. 3자.
외국인 입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5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이제 6.25 전쟁을 통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있었을 때, 한국 역사, 이 세계 가운데 한국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그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한국 백성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비어 있으면 그 이산 가족들이 오면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나누어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피하여 숨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어떤 이 세계사 가운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사랑의 섬김의 삶을 한국 백성들이 6.25 전쟁 때 그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바로 참 줄인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주고, 정말 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사회, 그 절망지력과 같은 밤이었던 한국 사회 가운데 새벽같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새날이 갑작스럽게 터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선봉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역사의 아픔과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뼈대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과 은혜의 그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참 젊은 시절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 세대,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님 보면 우리도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국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다 정말 먹을 것 대접해 주고,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골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우리 친척들이 자식들 대구나 이렇게 보내면 그 없는 방에 또 방 하나 내줘가지고, 저도 우리 사촌 형님과 그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정말 우리도 살 곳이 없는데 그 방 하나 내줘서 같이 살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과거에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돈과 자신과 쾌락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런 흐름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까지 따라가게 될 때 참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제 삶의 방향을 바꿨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소위 성공하는 게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복받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에 억지로라도 결심을 해. 하나님 이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서 섬기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봉대와 같은 하나의 역할이 되어서 우리들의 캄캄했던 미래를 돌파해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호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는 은혜들을 주시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우리 비전센터 밑에 가면 우리 머릿돌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 구절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마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이 비전센터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정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대구 땅과 또 한국교회 정말 오래 황폐되었고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로, 그런 청년들로,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제가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안식일은 내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이 날은 너를 기쁘게 하지 마라. 너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다. 이 안식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 선택, 그리고 말들을 하지 말고 대신 중반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이 존귀하다는 건 영광스럽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너희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 14절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의 성공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기른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그 칭송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약속하신 그 유업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주일날 풍성한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불의를 멈추고 약한 자들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회복의 새날, 그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우리 속에 상처가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그 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에덴과 같은 기쁨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바로 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회복자로 세워져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인데, 저희 찬양을 선택을 한 것은 제일 마지막 가사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을 순결한 꽃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눈물로, 요즘 이제 명절이 가까웠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가 그런 삶들을 눈물로 우리가 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또 눈앞에 다가왔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처럼 이제 제가 불의를 멈추고 우리들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회복의 그 새날이
새벽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참 약한 이웃들을 사랑할 때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황폐한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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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구정명절이 따뜻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아버지 참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점점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친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새날이 새벽빛같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후손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와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배려하고 섬겨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정 명절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존귀하고 기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욕심 나의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명절에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